2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더위 속에 이렇게 인사하면 무더위 속에 이겨냅시다. 무더위 속에 이겨냅시다. 뭐 인사할까요? 무더위 속에 이겨냅시다. 오늘 한번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는 뭐냐면, 종교가 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종교가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는 왜 만들어졌다고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의 인생의 역사 속에 나타나요. 종교라는 게 샤머니즘, 무속으로도 시작되는 거죠. 그 종교라는 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인간의 불가항력적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종교라는 게 종교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종교라는 게 인간의 불가항력, 어떤 일을 맞닥뜨려지면 그때 종교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다, 그럼 종교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힘이 극대화되고 있을 때 종교를 사람은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 종교가 있느냐? 종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그러면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사람들은 종교실에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평범하더라도 어떤 아이들이 대학 학력 고사를 본다. 그럴 때는 절간에 모이기도 하고 교회에 모이기도 하고 성당에 모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진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기 위하여 어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종교를 만들어낸 종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거나, 그래서 정성을 쏟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행위냐?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어떤 인간의 그런 불가항력적 힘에 붙일 때에 기독교가 탄생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떻게 이 지구상에 생겨났느냐? 모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바로 그래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성경 안에서 파생된 게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게 탄생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가 성경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팔만대장경은 불교가 만들어낸 정경이에요. 사서삼경은 유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독교가 성경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돼요? 다른 종교는 사람의 삶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뭐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오히려 성경,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안에서 기독교는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요?
네, 기독교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나온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독교의 모습이 가야죠. 교회가 15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왜 종교개혁이냐? 교회가 성경의 모습대로 교회가 가야 되는데 성경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제들이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신부들이죠. 가까이 보면 목사 신부들이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빗나가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빗나가 있다. 그러니 다시 이 원래의 길로 돌아오자. 원래의 길, 리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리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리셋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어떤 것을 아니면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엔지니어가 막 뭘 만지다가 제가 소리가 이거 아니야. 원래 이것을 음향 설비를 설치했던 사람이 입력해놓은 입력 그 메모리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만지다가도 또 외부에서 이제 이 대여를 하다 보니까 장소를 혹시 어떤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한국 사람 만지지 말라고 해도 만지잖아요.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는데도 들어가잖아요. 잔디 밟지 마세요. 그런데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소피하면 가위 그려놨는데도 잘릴 줄 알면서도 그냥 거기서 꼭 하고야 마는 게 인간들의 속성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런 거죠. 리폼 원래 저걸 한번 돌릴 수 있습니다. 음향을 막 틀어놨다가 딱 메모리 딱 해가지고 리셋 딱 누르면요. 몇 번 메모리 1, 2, 3 중에 아니면 뭐 한 300번까지 있지만 1번, 2번, 3번 중에 입력값이 저장된 것을 1번 누르고 리셋 딱 누르면요. 원래 1번 값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원래 성경이 말한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지금 와보니까 전혀 엉뚱한 교회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였던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파생된 게 개신교가 아니라 개신교는 원래의 폼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너무 잘못됐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성경과 너무 다르잖아. 너무 멀리 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자. 이게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신교도 어떻게 되느냐. 아까 종교는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원래 폼대로 왔다라고 하는 개신교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따져야 될 것은 누구 말이 옳으냐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의 모습대로 오늘 우리 비전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가고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정답인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또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아까 너무너무나 빛나가 있는 모습하고 거의 흡사 비슷하게 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의식을 잘 가지고 다시 원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나온 교회의 원래의 모습의 모습으로 와야지요. 그 와야 되는 길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저로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 그랬더니 각자의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떼볕에서 주차 봉사하는 걸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겠고 어떤 사람은 난 찬양대 아까 찬양대 여기 서 있는 시간이요 무려 얼마나 되느냐면 한 35분 이렇게 서 있어요. 길게는 40분. 그러니까 이 좀 다리에 힘 약한 사람들은요 이 찬양대 못해요. 다리 튼튼한 사람들은 서야 된다. 그러면
나는 성가대 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교사들은 교사 일 하는 걸로, 식당 봉사하는 사람은 식당 봉사하는 일로, 안내하는 분은 안내, 세가족팀으로 나 봉사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지. 성경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옳으냐 안 옳으냐를 알려면, 따져보려면 주신 말씀, 이거는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서삼경 유교, 몰몬경 몰몬교는, 또 팔만대장경 불교, 이런 것들이 인간의 깨달음 속에서 자기 인간들이 삶의 경험을 통하여 내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인간이 연구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알려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책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오직 모든 종교가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임의대로 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연구에서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성경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가 아까 말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느냐? 데려감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데려가는 거죠. 아니 똑같이 누구는 맷돌짓 하는데 누구는 버려둠을 당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안 된 거죠.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를. 또 오늘 그거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썩은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데,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것을 오늘 명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세요. 종교적 행위, 종교 행위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몸을 불사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니 세상에 자기 몸까지도 불사는데 넣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들이 새벽부터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면 그건 사랑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서론적인 얘기는 좀 여기서 그만 좀 하고 우리가 한번 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에 홍해 바다를 건너온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넣고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시대마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고정화시키지 않고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고정화시켜 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단을 쌓았다.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했다. 하나님을. 또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안에 가서 바치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그 제단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도 그 제단이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그 제단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비에 쌓여 있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신비롭지요. 노아 방주가 지금까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법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다니던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가 지금까지 찾으려고도 못 찾아.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3번씩이나
파괴시켜버려요. 왜 그러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어떤 것에 고정화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고정화시키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밀락동 쪽에 가면 이쪽에서 그 코스트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요, 저쪽 교도소 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는데 지금은 그 길이 어떻게 됐는지 살아있는지 좀 언제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 길 찾아 가보려니까 길을 코스트코 쪽으로 아니면 뒷길에서 있어요. 그쪽으로 뒤쪽으로 빠져나가면 교도소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빠져나가다 보면 그 밀락동 그쪽에 그 옛날 사람들이 살았는데 요 앞에 느티나무 하나 있어요. 여기 삼성동에 느티나무처럼 그만큼은 안 큰데 그 반만큼 큰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 밑에를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하도 촛불을 갖다 여기다 켜놔가지고요. 촛불. 근데 여기 나무가 시커멓게 탔어요. 이렇게. 근데 그 길을 다니던 마지막 부분까지 누군가가 그날 새벽에 소복을 입고 와서 무슨 백일 기도를 했는지 몰라 했더니 거기에 촛불이 켜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왜 그 나무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거기다가 아니 그 길 옆이에요. 좋은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결혼 7년 차인데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요. 근데 지금은 아이를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아이를 갖고 싶은데 7년이 되는데도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 거야? 밀락동에 그 나무 밑에 촛불을 켜놓고 100일 기도를 드리면 아이를 갖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믿는 친정어머니가 있다 쳐. 그럼 그 친정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면 나를 대신하여 딸이 시집을 가는데 7년이 되도록 아이를 못 가지면 어떡할까요? 거기를 찾아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안 가기도 하겠지만 가기도 하겠지. 왜? 거기서 기도드려가지고 애 낳은 사람이 있다더라 하면 가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고정화시킨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속 시대, 구약 4,000년이에요. 4,00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토단에서 만나주기도 하고 아니면 성막에서 만나기도 하고 성전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꾸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것을 고정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니까 고정화시키지 말라고 하나님은 자꾸 방법을 어떻게 해요? 바꾸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본론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전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니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법궤. 아까 법궤로 설명을 드렸는데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어요. 세 가지 물품이 뭐냐면 십계명판, 돌판 2개, 그리고 만나 항아리,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세 가지 물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게 들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물품은 설명을 드릴게요. 십계명판, 그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모세 오경인데 율법이에요. 근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면 밑에서 손에 가락지 빼고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팔찌 발찌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를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이렇게 하고 막 거기서 막 그 소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돌판에 딱 불려서 막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돌에나 어떤 무슨 뿔 이런 거에 도장집 가면요 와 레이저로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장이 나오더라고. 돌에다가 막 하는데 막 불꽃이 튀기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십계명판을 새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도장을 새기는 걸 보면서. 그런데 그걸 딱 메고 이게 딱 들고 이게 모세가 내려오는데 밑에 와보니까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난리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박살나면서 그 금송아지도 박살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세가,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 이제 직접 모세가 새겨서 그 십계명판 2개를 목대에 넣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십계명판을 보면 너희가, 내가 이 말씀을 받는 동안의 산에서 너희는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소에게 절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판 돌판 2개를 넣으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넣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불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가리예요. 이 만나가리인데 이게 이제 만나가리로 이제 바뀐 겁니다. 만나가리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가면, 해 뜨기 전에 나가면 뭐가 떨어져 있어요? 진 곁에? 만나 가루가. 근데 고운 가루가 떨어져 있어요. 그걸 뭐 하다가 넣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하루에 하루치만 거둬라. 안식일 전만 이틀치를 거두고 평일은 하루에 하나치만 걸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에 하루 먹을 양만 거두겠어요? 이틀, 3일치 거두겠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내다 놨으면, 거기에 한국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치 거뒀을 것 같아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해? 우리 뭐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막. 아니, 어느 밭에 무슨 뭐 민들레 있다, 아니 뭐 있다 그러면 막 싹 거두잖아요. 자기 먹을 만큼만 따요. 갖다 해버리더라도 그냥 보이는 대로 갖다 버린다. 아니, 내가 오늘 먹을 양, 아니 우리 식구 5식구 한 달 먹을지 산나물 말려서도 먹어야 되니까 따옵니까? 있는 거 보이는 거. 아니 이거 뭐지? 이거 뭐 떼공 따는 거 뭐지? 그게? 두릅을 딸 때 그래도 엄지손가락보다 좀 크게 나와요. 이 정도 되어야 따는데 손톱만큼 나온 것도 딴다. 오늘 아니면 안 딴다고요? 오늘 아니면 언제 또 내가 이거 오냐? 누가 와서 또 이게 여기 두릅밭이 있다는 걸 알면 안 된다. 싹 해가지고 못 먹을 망정 위로 훑어와 그냥. 우리 민족의 특성 아니에요? 맞아. 오늘 음식 쓰레기가 에코 우리가 지금 전략하자는데, 오늘은 음식 쓰레기 쌀 한 풀도 안 내있는 미션이에요. 오늘은 식사하시는 분 아셨죠? 네, 쌀도 오늘도 그 맛있는 육개장, 도종닭 육개장, 오늘요 도종닭 육개장. 우리 박한수 지사님이 오늘 육개장 그 할 걸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음식 쓰레기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긴다.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가 이 법궤 아래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만나 항아리만 보면 김미화가 김한국을 보면서 음악이 주고, 80년대 그 개그예요. 80년생들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일장에서. 그러면 만나 항아리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불신앙이었구나. 내가 십계명판만 보면 우리가 불신앙, 송아지 만들었었지. 이 법궤를, 아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는 동안에 우리는 밑에서 불신앙하고 있었지. 만나가리만 보면 하루치만 거둬라고 했는데 그 말씀 못 믿고 우리는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를 거뒀지.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3가지 물품이 들어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불신앙이에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 가니까 백성들이 너만 레위지파냐, 우리도 레위지파다,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나무를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서 레위, 시몬, 유다, 므낫세 등등 해가지고 12개의 지팡이를 갖고 왔고, 아론의 지팡이도 레위 지파 대표로 해서 갖고 온 거야. 그래, 이거를 다 놓고 가라.
놓고 갔어요. 다 이름을 썼어요. 아론 지팡이, 무슨 뭐 므낫세 지팡이, 유다 지팡이, 다 갓 지팡이, 단 지팡, 뭐 다 했어.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 이 마른 나무 지팡이거든. 그런데 아론이라고 써있는 지팡이에 뭐가 난 거야? 싹이 난 거야. 그러면 이제까지 말씀 세 가지 물품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냐면 불신앙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법궤 안에 넣어놨어요. 봐요. 하나님이 이 불신앙하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거나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건을 여기다 넣어놓고 시은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덮었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덮어놨어요. 그리고 그 시은소에 제사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번지단에서 잡고 피를 받아서 덜덜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그 피를 시은소에 쏟아요. 이렇게 여기에는 날개, 천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고 그 위에 날개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여섯 날개가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위에다가 피를 쏟는 거예요. 피를 쏟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말씀은 다 됐어요. 되어지는데 이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세 가지 물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적인 요소를 이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죄사함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인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구만 상대하느냐? 예수님만 상대해요. 누구만 상대한다고요? 예수님만 상대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가져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하나님이 인정해요. 누가 행하신 일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행한 것, 구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은 이거예요. 오늘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와서 뭐 찬양대로 하고,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찬양대를 서도, 우리 찬양대 잘 들으세요. 당신들 얘기하는 거야. 찬양대에서도 누구는 하나님 앞에 데려가고 누구는 버림을 당할 수 있다니까. 나 똑같이 일을 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다시,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이라니까. 내가 하는 일은 종교생활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은 종교생활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모든 일들은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종교생활하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 착각하는 거지. 나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주일 어긴 적이 없고 11조 떼먹은 적이 없으니까 천국 갈 줄 알지만 막상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었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일을 한다니까. 종교생활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생활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려고 모였는데, 그 신앙생활은 다시 하나님이 누구만 인정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행하신 일.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봐요, 그가 찔렸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인하여요?
예수님이 찔린 거는 우리 허물 때문에 찔렸어.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다시요. 예수님이 찔렸어요. 손과 발을 찔리시고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가시로 찔렸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보세요. 아까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일을 믿고 가는 게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과는 내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믿어서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옆구리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찔리셔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찔렸어. 가시에. 이 찔림은 누구의 허물? 여러분들 허물, 내 허물. 그거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찌르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보고 못 박히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악 때문에 네 허물 때문에 내가 상했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은 의라고 했잖아요. 그 일을 믿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종교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길흉화복. 그 신이 길흉화복을 주는 줄 알고 삼천배도 하고, 예? 4월 초파리만 되면 쑥떡 해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방생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다 종교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그 안에서는 공양미 300석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서는 선이고 의지야. 그게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기독교는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이건 종교 생활일 수가 있다.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우리 허물을 인하여 찔리고 상하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이어서 이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예수가 징계를 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려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안에, 법궤 안에 세 가지 불신앙적인 증거물이 있어. 이거를 덮고 어린 양의 피로 발랐어.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불신앙을 안 봐. 그리고 다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징계 당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걸 믿는 자는 어떤 역할이 나오느냐, 어떤 역사가, 행함이 나오느냐. 하루 종일 떼빼떼서 주차문 듣고 해도, 여러분들 나중에 12월달 되면 쪽지에다가 제가 군대에서 소원 수리받는 것처럼 주차공사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인상이 제일 나쁘고 은혜가 안 되느냐 이름을 적으시오 해가지고 이름을 딱 적었는데 김학현 이게 나오면 주차공사에서 빼버리려고. 하루 종일 하도 봐요. 교회에서 어제 문자를 보내, 카톡으로. 이제 마무리하는데 예배 준비하려고 오라고 했더니 정말 개미새끼 몇 마리 안 보이고 거의 다 안 오셨단 말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오라고 그러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리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내가 평안을 얻고 여러분들 이 사건이 봐요. 다시 신앙생활은 누가 한 일을 믿는 게 신앙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게 신앙이라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면 떼빼떼서 아까 주차봉 돌려도 그분은 나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십자가, 큰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분 때문에 살게 됐고 그분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그분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그러면 이 주차봉사는 하루 종일 떼볕에 있는 이 일이 정말 못 견디고 다음 주는 당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것도 감사가 나올까요? 찬양대 40분 서 있는 게 감사로 나가야 될까요?
못해 먹겠다고 나가야 될까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성단에 해서 우리가 의계대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하나님이 의가 돼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을 선물로 줘. 그걸 아무나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걸 또 믿게끔 믿음을 선물로 준 자는요, 믿어지는 거야, 그게. 오늘 믿고서 구원을 내 눈 말고 참 막 짜맞추기 하려니까 안 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눈이 밝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가 행한 일을 내놓는 거는 그게 용서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예? 너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다 끝냈잖아요. 그런 거. 너 구구단 언제 왔어? 5살 때 다 끝냈어요. 그 땅은.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야, 너 계명하냐 그랬더니 그거 어렸을 때 다 끝냈죠. 그거. 이렇게 나온 그 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칭찬받는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이 뭐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한 것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들은 자기가 뭔가 만들어낸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항상 교회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만족해요. 어떤 봉사하는 사람 자기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내가 비전교회에서 20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했어. 이 사람 넘어져요. 이 사람 100% 넘어집니다. 예? 나 없으면 너희가 당신들이 점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넘어져요. 왜 그러느냐? 신앙은 그렇게 하는, 그게 종교적 행위라니까. 그런 거는요, 똑같이 신앙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고,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둔다니까. 데려가는 사람은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가 아니지, 신앙인이지. 내가 똑같이 봉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 교회 가면 너무 땡볕에서 싫어, 땀 흘리는 거 싫어. 아니, 내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그의 상함은, 그의 채찍이 맞으면, 그의 허물은 나를 인함이라. 그 사실이 믿어지는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주일학교 봉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을까. 3박 4일 나는 내 새끼 2명 키우기도 정말 지긋지긋한데,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은 게 여름성경학교 아니야.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은 게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요 요즘. 그래도 우리 비설교회들은 그나마 남편이야. 그래도 야, 지금 4개 교회인가 5개 교회인가 하고 갔어요. 했더니 야, 교회 수준이 나오더구만. 어느 교회는 딱 쓰레기도 분리수거까지 딱 해놔서 내놔. 어떤 교회는 지난주에 어느 교회인지 남부 무슨 어디 여기 본당을 쓴 교회인데 바로 어제까지 여기 있다 가는데, 이거는 우리 주일학교나 여기 중고등부나 뭐 개찐 도찌자. 야, 딱 보니까 뭐 10시 넘으면 뭐 남자애들이 나가고 막 밖으로 나가고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야. 네?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반성호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그 교회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거기는 자유한 교회네. 통제감대. 교회가 다 색깔이 있어요. 보면 어떤 교회는 있다 가는지 모르게, 경주에서 또 온 교회는 안강교회인가 무슨 교회는 있다가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왔다 갔어. 대형버스 하나 딱 세워놓더니 자기네 교회 버스야 경주에 통합식교회더구만요. 그런데 왔다 가서 갈 때 뭐 불편하게 없었냐 그랬더니 하나도 불편한 게 없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느냐고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샤워실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냐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 별의별 사람 다 있더구만. 예. 오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믿어지면 어떤 삶이 나온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허물을 위하여 채찍에 맞고 그 육체가 상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분을 자랑하는 거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일을 믿는 것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했으면 행함으로 보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믿어. 하나님 감사.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버리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고요. 남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곁들여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언젠가는 또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음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누가 행하신 일을 믿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만 믿고 나가는데,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행함이 나오느냐? 주님 감사해요. 봉사를 해도 똑같이 험한 일을 하고 똑같이 불 속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누가 팀하다가 여기 겼더라고. 박아무개 집사가 여기 와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졌어요. 얼마나 뜨거운데 더군다나 여기까지 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뭘로 해야 되느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행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게 믿어지면 교회에서 삶이 힘듦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막 눈앞에 벌어져도요, 바울 사도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거는 배설물로 여겼어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내 의를 내세우고 살았던 모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물거품처럼 배설물로 여기고요, 어떤 걸 가져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만 살아갈 것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 믿어지는 사람은 그러한 행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뭐가 나와요? 천사.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 때문에 맞았다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마만큼 고마우세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게 믿어지면, 그게 믿어진다는 얘기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면 고마운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지 아시죠? 그거를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행함을 얘기해요. 그게 믿어지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며,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예수님을 전하가 매를 맞아도 찬송의 원망이에요. 내가 예수를 다메섹에서 안 만났으면 매 맞는 일도 없었는데, 이런 말을 서신서 13권 중에 단 한 군데도 써놓은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만나서 도망다니고, 예수 만나서 깜방생활하고, 예수 만나서 이런 소리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을 맞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러면 거기서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찬송가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참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조금 닥치면, 그래서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그대로 써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고 곤란함이 생기고 그러면 이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돌밭에 떨어지는 신앙이에요.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예를 들면 이해가 좋아, 이러다가도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무슨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같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것을 이런다는 거지요. 이게 오늘날 성도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비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들은 항상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년부터는 중고등 목소리를 받지 마세요. 본다는 것도 없고 세상만 만나면 힘만 들고 고생만 하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 그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봉사 조금 하고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그래도 그들의 수고를 좀 한다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또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할까요? 이제는 예수를 온전히 믿읍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얼굴들 보니까 많이 펴졌어요. 참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믿고, 그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고 예수가 행하신 모든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1분 30초 정도만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